삶은 늘 선택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5분 더 누워있을까, 지금 일어날까 하는 그런 작은 망설임의 선택부터, 아침 밥을 먹을 때 반찬을 선택하는 것도 무의식적인 선택 가운데서 숟가락이 가고 또 젓가락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찾는 결정입니다. 제정신 있는 사람이 더 안 좋은 것, 더 나쁜 것 택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선택이 힘든 경우가 있는데 우열을 가리기 힘들고 더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이것일까 저것일까 망설이게 되는 상황 속에서 선택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선택은 이런 플러스적인 뭔가를 가지고 취하는 쪽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정말 선택은 내려놓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과감하게 그것을 내 손에서 내려놓는 그러한 일이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려면 빨리 내려놓고 과감하게 내려놓고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선택하게 되는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좋은 것, 잘 되는 것을 고심 끝에 선택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는지 아닌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잘한 선택, 참 고심 끝에 한 선택이 잘 되어진 결과를 가져왔으면 내가 참 잘했구나라고 가슴을 써내리고 기뻐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는 정말 후에 막급에 가슴을 치는 한탄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측면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이 세상의 그 어떤 선택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나의 직장이나 모든 삶의 문제에서의 선택보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선택은 기본적인 것이고 핵심적인 것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만나는 세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하고 선택을 한 거죠. 저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선택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선택을 들으시고 결정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함께 하자라고 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까닭은 사람의 마음과 그 동기와 의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과 관계에서는 말에 넘어가고 그의 어떤 행동이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것에 쉽게 넘어가고 속아갈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도기가 어떠한지도 깊이 살펴보시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선택의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자기 집이 있고 저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거는 나는 내 몸 누일 만한 한 평짜리 집 그 한 칸도 없는 가난한 신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이 사람이 동기와 의도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깨달음이 있어서 사실 직설적으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돌려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안 따라갔으면
그런 대로 그 삶은 유지가 됐겠는데, 만약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 나섰다면 망했을 것입니다. 망해도 엄청 망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뭐였느냐면 물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이었고 출세였던 것 같습니다. 부귀 영화였던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성공하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도움받고 거기서 그런 방법을 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나는 너를 도와줄 생각도 없고 너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줄 생각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건 잘못된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적인 최선의 일선의 제1차의 목표가 되고 신앙의 방향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내가 왜 신앙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오늘 살고 있습니까? 선택한 겁니다. 선택. 물론 하나님도 부르셨고 주님도 우리를 여기에 갖다 놓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있지만 결국 선택은 내가 한 거죠. 결정은 내가 한 거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까지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 이 첫 번째 사람과 같다면 예수님은 많이 슬퍼하시고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부동산 재테크 방법이나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 이거 절대로 가르쳐 주실 분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땅을 사야 땅값이 올라서 내가 많은 그런 물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방법, 부동산 재테크 방법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작은 구멍가게 경영해서 열심히 해서 편의점 사장도 되고 홈마트 주인도 되는 그런 성공적인 비법 절대로 가르쳐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제자의 첫 번째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먹고 사는 일 얼마나 급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공이 얼마나 내 자존심을 세우고 사람들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 갖지 않고 살게 하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남들이 저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좀 해줘야 될 그런 마음속의 소망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걸 내려놓는 게, 그런 삶을 그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결심은 이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가 나를 따르고 내게 오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잘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숨겨져 있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제1 우선순위가 되는 신앙이 된다면 주님은 많이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결코 그런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아무리 생활이 긴급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일단 그것을 내려놓아야, 기도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도 근래에 내려놓는 포기 그것을 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인생에 살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수없는 끝없는 결단과 선택에서 내려놓은 포기가 다른과 사람과의 갈등 싸움 속에서, 하다못해 부부 사이에서의 싸움과 갈등 속에서 누구 한 사람 내려놓아야, 포기해야 그 싸움이 번져가지 않고 가정이 화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놀랍게도 59절, 60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나를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 아닐까요? 여기 있는 어느 한 분도 예수님의 선택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 사람들은 모르고 가장 가까운 내 주변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선택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이 정말 엄청난 말씀이고 사실 그 예수님 말씀은 거의 생각해보면요.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더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아니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살펴보세요. 주시겠다는 말씀보다는 내려놓아라, 포기해라, 내놓아라, 희생해라, 저주하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부르시면 뭐 대통령이 선택하고 무슨 장관이 선택해서 막 영전하고 멋진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 중에 택하셨다. 그럼 얼마나 영광스러운 얘기였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희생하라고, 포기하라고, 내려놓으라고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거부하거나 황당해하거나 놀래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많이 대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놓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데 명분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이 인륜에 대한 명분 이건 세상 어디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없는 최고의 명분 아닙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는 것은 아들로서 분명한 명분이고 보아하니 이 사람은 아마 맏아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명분을 내세울 때 누가 뭐라고 받겠습니까? 예수님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삶의 소명입니다. 주님은 나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너의 성격대로 너의 성품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듣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에 전달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내 형편을 얘기하고 내 상황을 얘기하고 내 처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연기하고 뒤로 미루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대단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명분이 없으면 고민을 하고 마음 아파하고 막 어쩔 줄 몰랐는데 명분이 있기 때문에 딱 내놓고 하나님 아시죠? 제 상황 아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떳떳합니다. 하다못해 뭐 새벽기도 나오라는 명분에도 얘기해도 명분을 다 내서 그리고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그리고 하나 마음 꺼리낌 없이 편안하게 삽니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사람의 말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장례는 죽은 사람에게 맡겨라.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장례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이 명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버지 장례에 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거나 지금 뭐 장례 상중이가 아니라 연로하셔서 노령이어서 앞으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아버지입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의도와 동기 속에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마다리로서 재산 상속받아야 됩니다.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몸도 약하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이제 가까워오는 그런 징조가 있는데 밖으로 나가서 외지에 떠돌아다니고 아버지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괘씸히 여기고 속상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재산을 저놈에게 물려줄 수 없다. 조금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그냥 둘째나 셋째에게 물려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들, 이런 의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죠. 우리들의 모든 명분 속에는 우리의 의도와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거창한 정의와 어떤 공의를 내세워도 그 안에는 나의 개인적인 어떤 의도와 동기가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정말 진정한 신자라면 명분 뒤에 숨어있는 나의 동기와 의도까지 낱낱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내려놓아야만,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다음에 그 명분 속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명분 속에 숨어있는 나의 개인적인 의도와 동기까지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는 거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이 그냥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요 라고 연기하고 그렇게 해서 밀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부르셔서 새벽기도 나올래? 라고 마음에 감동해 오셨답니다. 하십시오. 너 누구를 용서할래? 해줄래? 그러면 하십시오. 많은 과정과 나와의 싸움을 통해서 하십시오. 뭔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 다른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그런 감동이 오면 순종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변명하거나 이유를 대거나 명분을 내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자원해서 역시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나를 따라오는데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돌아봐서는 안 되죠. 뒤돌아보고 옆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계속 그 소가 쟁기를 잘 끌고 가도록 계속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죠. 집중.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제가 가족들에게 가서 먼저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경우를 보면
이 사람은 뭔가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란 듯이 누구도 하지 않는 결단과 결심을 내가 해서 좀 사람들에게 오 하면 뭔가 환호성을 받고 이렇게 인기를 끌고 싶고 뭔가 박수를 받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놓고 그다음에 근데 식구들에게 가서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그렇게 해라라고 하시지 않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나를 따르는 것이 합당하죠. 그 사람은 나를 따를 수 없다.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깊은 결심, 결단, 선택을 하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뭐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결정과 선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려사항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고려사항을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내놓아야 되는데 순간적인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뭐 하겠습니다 그러놓고 근데 이게 좀 고려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서 하고 오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런 사람 원치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집에 돌아갔는데 나 예수 따르겠다고 그러면 결혼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집안 식구들이 잘 다녀와라 그러면 좋겠지만 반대가 분명히 심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모든 집안 위치를 다 벗어나 던져놓고 예수라는 사람 생판 낯선 사람 따라간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 따라가면 반드시 뭐 출세가 되고 좋은 직장도 주고 뭐 물질적인 뭐 어떤 뭐 보장된다면 누가 맞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는 머리 들 곳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분인데 분명히 식구들의 반대가 많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수많은 고려와 내 모든 상황들을 낱낱이 잘 살펴본 다음에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가 결심한 다음에 주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없이 장기를 잡고 뒤돌아오면서 여기도 힐끔 저기도 힐끔 그렇게 내 관심과 마음이 자꾸 분산되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고 이 사람 말이 흔들리고 저 사람 말이 흔들리고 이런 환경과 저런 환경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내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던 드렸던 그 결심과 결단을 제대로 실행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망설임의 사람, 머뭇거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첫 번째는 물질과 세상적인 출세 성공 이것이 예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제자로서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주님을 배우고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제자의 길은 명분을 내세워서 예수님이 직접 초청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거부하고 내 상황 아시지요? 내 입장 아시지요? 그러면서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속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내려놓아야 된다. 세 번째 제자의 길은 많은 것을 다 자르고 다 그것을 포기하고 이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있는 채로 놔둔 채로 따라가다가 끝없이 그것들이 요구하고 나를 괴롭힐 때 거기에 내 시선과 내 물질과 내 시간을 거기다 쏟으면서 결국 주님 따라가는 일을 실패하는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해라는 말씀인데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세 사람은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첫 번째 사람처럼 살 때도 있고 두 번째 사람처럼 살 때도 있고 세 번째 사람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나에게 왔다 갔다 하는 나의 모습인 것 아닌가요? 그러나 특별히 나의 성향이나 나의 성격이 뭔가 어느 한쪽에 특별하다면 첫 번째 사람의 성향이 크다면 그쪽으로 수많은 시간들을 주님 따라가는 일에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 성향이 큰 사람은 자꾸 명분만 내세우며 주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고 뒤돌아서는 다른 의도와 동기가 숨어져 있는
세 번째 성향이 많은 사람은 세상 것 여러 가지 삶의 환경 것을 다 잘라내고 포기하고 오락, 스포츠, 취미, 모든 동호회 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짜투리 시간 잠깐 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 그게 제대로 되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제자가 되는 일에 나는 어떻게 오늘 살고 있는지 뒤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끝까지 승리하시고 성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